광고 한 가지 합니다. 오늘 실버전도회 효도관광, 그 다음에 일여전도회 야유회 함께 떠납니다. 교회에서 우리 대로변에 대형 버스가 아침 8시에 출발을 예정하는 거니까 잘 오시고요. 기온이 조금 낮다 그래요. 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대전, 충북 옥천에 비가 좀 왔다 그러고 낮 기온을 보니까 한 18도에서 19도 정도예요. 그래서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으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공세동 방면, 공세동 세원아파트 6시 50분부터 차량 운행할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게 적어놨는데 다윗이 저자예요. 주제는 감사 예배십니다. 언제 지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 통치 후반기에 노년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도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송축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앙,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태속, 내장,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죠.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송축하라. 때로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혹은 죄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해서 우리 시편 속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 중에 새 노래로 이러한 표현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노래가 뭐예요? 새로운 노래가 아니죠. 새로운 마음인 거니까 늘 마음 상태를. 어제 교회 본당에 나와서 잠깐 일을 보고 있었는데 기도하러 어느 분이 본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된 거죠. 뭐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상황도 이야기. 아 그러시냐.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고 목사님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도 기도하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은 역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기도를 솔직히 제일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중보기도 하고자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직접적인 기도 제목이자 현실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가장 많은 중심의 기도의 제목은 역시 마음의 중심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 당연히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지만 두렵고 조바심 나고
가끔은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의 마음이 막 확 드러나거든요. 내 자신이 느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 마음을 좀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지. 그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무 잘 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송축해라. 그의 모든 은택,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럼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쓰고 있는 시기가 학자들에 의하면 통치 말기니까, 통치 말기라는 이야기는 인생 후반전 말기라는 이야기예요. 장년이 아니면 노년의 때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무엇을 찬양하고 어떤 은혜와 은총이 기억나는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하고 젊은 청년들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그것도 일부러 말이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했지만 교만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교만 때문에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시편 51편 17절, 나단의 책망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뭐 의술이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많은 질병 때문에 생명이 앗아갔잖아요. 지금도 저 빈민국 같은 아프리카라든가, 그렇죠? 동남아 아니면 저 남미의 밀림, 그런 데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약이 없어가지고 한 알만 있어도 되는데 그것 없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물 사역에 마음이 있는 거, 마음 같아서는 15주년, 내년 후년이 15주년인데 예전에는 5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우물을 아프리카에 교회 단독 이름으로 팠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판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적립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마음 가서는 내후년 정도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하나 아프리카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우물을 파고 싶었는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 10년 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물이 없어서 애들이 말이에요. 몇 킬로 가가지고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마시다 보니까 질병에 감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다윗 자신도 많은 질병에 백성들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이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다. 다윗이 다른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이에요. 이하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년에 죽음을 임종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러이러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 돋는 해 아침빛, 돋는 해 아침빛. 얼마나 웅장하고 강렬하고, 그죠? 그래서 1월 1일 되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정 멀리 못 가면 부화산으로도 가고, 할렐루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비상인데 다윗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좋은 성경 구절이 딱 듣기만 해도 좋은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구절이 사무엘하 23장 4절 5절. 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니겠는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은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왕, 공의로웠던 왕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다윗은 당대만이 아니겠죠? 후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제국들도 있었는데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했지만 아주 초반 2년 정도만 마음에 합했지 나머지 38년은 다 버림받고 다윗 자신이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10여 년 동안. 솔로몬도 처음만 잘했지 갈수록 잘 못했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시작됐는데 북쪽의 왕들 19명 왕 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남쪽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손에 꼽아요. 몇 명 안 돼요. 히스기야, 아사,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다 15명 정도는 다 악한 왕이에요. 저희 나라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말년이 편안하게 국민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있는 왕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의 행위를 때레크, 길과 도, 방식, 과정, 도리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행사, 알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적,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도를 말씀하시고 그 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실제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보여주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때마다 다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여러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냥 좀 부족하고 안 좋아 보여도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표현이 정확히는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넘기고 네 모른 척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잘못하고 저 성도가 참 안타깝다, 이 성도가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 볼 때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거 있을걸요, 아마. 은연중에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아쉽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여러분 쉽지 않죠? 장로님 할렐루야. 사모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여러분 숨 막혀서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람 똑같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때마다 다 이야기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누구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죠.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다. 그게 은혜죠.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을, 그 거룩한 불만족의 그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는 게 성숙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아멘이죠. 저 사람의 부족을 누가 감당하는 거요? 내가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숙이라는 건데 그게 좀 어렵죠.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게 어렵다. 마지막,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이하.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부족을 생각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족을 생각하면 완전히 진멸될 것 같지만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확히 심판하시고 율례를 정해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용서도 많이 하시고 화도 덜 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찬양해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늘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리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돋눈의 아침빛처럼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신뢰하고 찬양하자고, 오늘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높일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큰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약함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그 한 가지만이라도 놀라운 은혜이기에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결단하는 아름다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